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 여러분들 모두에게 불처럼 바람처럼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 나누면 좋겠네요. 전후 좌우로 인사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 신비도 체험할 수가 있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또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증언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충만토록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뜻이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그런 순종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한 상황이 예루살렘에서도 이어지고 있었어요.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께서 각 사람들을 위해 임하셨고, 120명의 제자들, 각국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순례객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지요. 열방과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자기들 언어로 듣기 시작했으니 부인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것이지요. 믿음이 없던 그들로서는 이 상황을 어찌 해석해야 할지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을 보니까 우선은 베드로의 변화가 눈에 띄입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 완전히 달라져 있지요. 이제는 비급함은 찾아볼 수가 없고 담대하게 서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외치고 있는 그 담대해진 베드로를 우리가 보고 있을 뿐입니다. 베드로만 이렇게 달라졌던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니까 11 제자들도 이제는 달라졌지요. 베드로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리들이 기세등등하게 활동하고 있던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보라고 말한 그때는 이른 아침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라고 외치면서 주목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기 시작하시면 이렇게 사람이 먼저 변화되는 겁니다. 세상이 변화되거나 조건들이 변화되기 이전에 성령께서는 사람을 먼저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지요. 급장이었던 사람이 담대해지고 기죽어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 그 기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서 기죽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세상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두려운 이유는 또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채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 속으로 찾아오시기만 하면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마음
담대하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시기 바라요. 제자들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숨어있던 골방이 아니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되었고요.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언하는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유대인들은 그리고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바로 그 상황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상황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기 때문이지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기적을 보고도 혼란스러워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눈,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지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확신에 차서 이제부터 상황을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니까 두 사람이 떠올라요. 한 사람은 애굽의 바로였고요. 또 한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을 보면 바로가 꿈을 꾸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일 강가에 이 바로가 서 있었는데요.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로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또 올라왔어요. 그리고는 그 소들과 함께 있다가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잡아먹어 버리는 겁니다. 이 환상을 애굽의 바로가 보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 두 번째 꿈도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달리고 또 이어서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맺히는 꿈을 꾸었어요.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다 삼켜버리는 그런 환상을 바로가 보게 되었던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바로가 환상을 보았어요. 그렇지만 그 환상을 해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환상을 해석할 수 있었던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지요.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던 요셉만이 그 환상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느부갓네살의 꿈도 똑같았지요. 꿈은 느부갓네살이 꾸었지만 해석은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 있던 다니엘만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인간의 상식,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던 사건, 120여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순식간에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일을 전할 수 있을지 예루살렘의 주민들과 유대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 그 강력한 능력의 성령 안에 있던 베드로가 이 상황을 해석해 주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 시작이 이러합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무리들은 베드로와 또 120명의 제자들이 술에 취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조롱도 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말하기를 때가 3시라고 이제 아침 9시라고 그러니 어떻게 술을 취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왔던 것이지요.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장 16절과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말세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사실 구약의 백성들은 이 날짜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세상의 끝날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성령을 보내어 주신 다음 우리들은 이 말세가 언제인지를 깨닫게 되었지요.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가리키고 있는 때,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께서 약속해 주셨던 성령께서 능력으로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시간, 이 시간을 가리켜서 요엘은 말세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무슨 말세가 이렇게 기냐고, 무슨 말세가 2000년이나 되느냐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시간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속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오랫도록 인내하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사건이라는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실행하고 계시니 이 일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셨으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이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시면 능력의 성령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는데, 이 능력의 성령을 받는 데 있어서는 성별이나 신분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성령을 받으시는 데에는 나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재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충만토록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어주신다라는 이 말씀도 주목하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은 에케오라는 말인데요, 흘러넘치도록 쏟아 부어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을 우리들에게 조금만 맛보기로만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충만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쏟아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실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때에 우리들 속 사람이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또 다른 구약의 말씀인데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 이 능력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돌 같은 마음까지도 녹아내리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집스러웠던 마음, 오만했던 마음들도 부드러운 흙과 같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성령을 받으신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니 우리들도 우리들의 영혼을 살펴보시고 우리들의 마음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내 마음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굳었던 내 얼굴이 펴지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들리기만 하여도 내 속에 생기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영신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능력의 성령께서 임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되어 있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예언이라는 뜻이지요. 그렇지만 이 말씀 속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이 되는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임해 주시면 우리의 아이들 말이 달라집니다.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예배를 눈여겨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또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몰라요. 사실은 이 아이들의 예배에 참관하기 위해 함께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성소에 있던 어린 사무엘을 떠올립니다. 사실 어린 사무엘은 아직 나이가 많이 어렸지 않습니까? 그 성소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어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지요. 이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한밤에 이 사무엘을 계속해서 불러주었던 것이지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은 어린 사무엘 뿐이었어요. 여러분, 이 어린 사무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일까요? 사무엘이 성령의 능력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른들만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아이들에게도 성령은 충만하게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 영신의 부모님들 모두가 다 이 영신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영적으로 도전받고 또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 아이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 한국 사회가 변화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는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동안 아이들을 돌봐주는 곳이 아니에요. 한 번도 그랬던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는 아이들의 예배가 있는 곳, 아이들의 소그룹 시간이 있는 곳, 그리고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뜨겁게 나타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시면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영신의 청소년들, 우리 영신의 새벽이슬 청년들, 이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모두가 꿈을 잃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꿈이 있어도 편협하거나 혹은 이기적인 꿈만 꾸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도 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라도 인간적인 야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시면 꿈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비전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꿈을 자기의 꿈으로 품고 살아가는 청소년들,
청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19세기 말이었습니다. 미국 캠퍼스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젊은이들 사이에 뜨거운 부흥이 나타납니다. 성령을 뜨겁게 체험했던 젊은이들, 그들의 기도의 제목, 비전이 있었어요. 우리 시대에 반드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자라는 것, 이것이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었고 품었던 비전이었던 겁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서원을 했고요. 의사가 되고 교육가가 되기 위해서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는 선교에 헌신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모두가 다 3세계를 품에 품어 안았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알렌과 언더우드와 같은 사람들을 세우시고는 이 한국 땅으로도 복음을 들고 오도록 하셨던 것이지요.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로 그렇게 파송을 받았던 선교사들 나이가 20대 중반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들은 언더우드를 생각하면 중년이 되었거나 혹은 노년이 된 선교사를 떠올립니다마는, 그러나 언더우드는 그때 한국을 처음 왔을 때 나이가 20대 중반이었을 뿐이었어요. 꽃 같은 나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꽃 같은 나이를 가지고 한국에 와서 자신의 청춘을 다 바쳤던 것이지요. 사람들이 다 말렸다 그럽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한국 땅으로 가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말렸다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 그 앞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이 한국 땅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의 세 번째 한국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직접 가서 헌신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교회를 세워주고 그들에게 물질을 전해주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고자 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 꿈을 함께 꾸고 있는 성도들, 이 꿈을 함께 이루어 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청춘들이라고, 나의 청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실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기 시작하시면 연세 드신 분들은 꿈꾸기 시작하셔요. 젊은이가 꿈을 꾸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노인이 꿈을 꾸기 시작하면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보통 우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노인들은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고 과거를 이야기한다고.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야기의 주제가 달라집니다. 갈렙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서 가장 무서웠던 적이 바로 아낙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은 85세가 되었을 때에 이 아낙 자손이 점령하고 있던 헤브론으로 올라가면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셨던 이 땅을 이제 나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갈렙. 이 갈렙은 미래를 꿈꾸었던 인생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을 꾸고 있던 인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맡기실 때에 나이의 구애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십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시하실 땅으로 이 아브라함을 보내셔요. 파라오 앞에 모세를 세우실 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셨고요. 이후로도 40년 동안을 광야를 지나오게 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눈빛조차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던 것이지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신의 모든 어르신 여러분, 이 성령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의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들의 중심을 성령님께 온전하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두 다리가 굳게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영신의 모든 꿈을 꾸는 청춘들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 모두가 다 능력의 성령님을 꼭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 마음에 찔림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묻기 시작했지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물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능력의 성령님 임하시기를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꼭 필요한 물음인 겁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기름 부으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지요. 이 불과 같은 성령님, 이 바람 같은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고 나니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바로 세례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회개하고 믿었으니 그 다음에 신앙을 고백하는 단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보니까 이 세례를 받는 행위가 하루도 지체되지를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능력의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곳, 능력의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곳, 바로 그곳에는 회심자들이 서 있다라는 것, 회심자들이 굳건하게 서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리고 서로 교제해요. 그리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을 씁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이 예루살렘에 모이기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요. 정말로 없었을까요, 여러분? 여전히 탄압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들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고 모이기에 어려움이 없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구역을 위해서 섬기는데 구역장님들 참석을 다 하지는 못하셨더라고요. 지구장님들 다른 일정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탄압이 있고 박해가 있던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이기에 힘쓸 수 있던 사람들, 그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었던 겁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능력의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들의 성찬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거룩한 교제를 매일매일 나누는 데에도 부족함이 없어요. 능력의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모든 지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능력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의 성령님 우리가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종종 거꾸로 생각을 해요. 우리들에게 저런 사역자가 있기만 하면, 우리들에게 저런 전도자가 있기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다 성령님을 모셨어요. 그러니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부터 다른 모든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십시다. 성령님께는 선하고 귀중한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능력의 성령이 임하셨던 곳, 그곳에 놀라운 나눔이 있었어요. 재원을 모으는 일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공동의 기금으로 내어놓았어요. 금과 은이 참으로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드러났던 순간이었지요.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을 우리는 잘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셔야만 교회는 물질 때문에 애태우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물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마음 가는 대로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예전에 독일에서 구역 예배를 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독일에서 직장을 구하고 일을 하고 있던 한 자매가 있었는데 주일이 되니까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헌금 액수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자매를 제가 불렀습니다. 한 주간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농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지난 주간에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성전을 짓는 말씀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재능을 바쳤고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바쳤는데 그들 모두가 다 똑같이 마음 가는 대로 바쳤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 가는 대로라는 말이 자기의 마음 속에 꽂혔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는 주일을 맞이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 가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생겼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직장을 잡고 난 다음에 독일에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마음 가는 대로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직장을 가졌을 때부터 모든 11조를 하나님 앞에 다 들고 나왔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셔요. 교회를 찾아서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에 정착하시고는 이 교회에 정착한 다음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11조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셨던 분이 계십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 가는 대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들의 봉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능력의 성령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의 공동체로 시작되었던 마가다락방 그 교회는 작은 것이라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 작은 것을 내어놓음으로써 부유하게 되었고요.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눔으로써 행복해졌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던 곳, 불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랑으로 녹이고 있던 곳, 그곳에서는 유대인들처럼 헌금 상자를 흔들 필요도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이 능력으로 머물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나누어지니까 예루살렘은 죽음과 공포의 땅이 아니고 더없이 행복한 도시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던 것이지요.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바로 이렇게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있는 곳, 이 서울도 이 능력의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기심과 사치가 한 축을 이루고 있고요. 돈 없는 사람들이 자존심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또 다른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이 도시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능력의 성령님 우리들 가운데 임해 주셔서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 안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